아멘. 예,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사도 바울 팀이 최초의 선교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은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성령의 보내심 받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적인 안 보이니까 애매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성령, 보호자의 축복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우리가 세계에 살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울 팀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새 계속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영. 하나님도 영이지만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이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몸은 살았는데 영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죽었다는 몸이 아니고 영을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창세기 3장이 영적 죽음에 빠지고 인간이 육체가 된다 했어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게 창세기 6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똑똑한데 이상하게 영적은 전혀 무지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관심. 이게 인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옵니다. 심지어 내 영혼도 몰라요. 내 영혼도. 그만큼 이제 오직 육체,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이제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럼 육에 속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에 속하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당장 돈이 되냐 먹는 거냐 이것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려요. 어리석게 하게.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무지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 24절 쭉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려듣긴 어려운 말대로. 왜냐하면 우리 육으로 살았어. 대부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부분은 잘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치되고 있어요. 거스립니다. 계속. 육에서 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며 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영적으로부터는 완전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곤란합니다. 진짜 이게. 네. 육체의 소욕 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계속 거스리면서 가거든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악을 못하게, 육체의 욕심만이 하나님 원악을 못하게 착합니다.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아무 자랑해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9가지 나오잖아요. 뭐 있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면 거룩한 열매와 정말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분쟁, 시기, 원수 맺고, 분내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이게 육체예요. 한마디로 육체의 일이 뭐냐면 완전히 타락한 인간으로 빠지는 게 육체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싫어하죠. 이들은 타락을 좋아합니다. 죄,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이제 딱 갈라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생명 결과죠. 주일은 생명을 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막무가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성격이 안 좋아도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성령이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인도 받지 않으면, 꼭 성령이 인도 받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이게 진짜 문제인자. 나무랄 데가 없어. 경건하지, 훌륭하지, 또 열심히 하지. 말 그대로 육으로 볼 때 너무너무 바른데 성령 인도가 뭐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게 뭐냐?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합니다. 말씀 흠이 없어요. 사람 칭찬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란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완전한데 성령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냐? 이들에게 뭐 왔습니까? 완전해요. 이들에게는 완전한 문제가 왔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큰 착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모르고 육적으로 하려고 보면 이게 더 완전할수록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고 성령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 욕심 때문에. 그걸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인도 받기 원합니다 하면은
되어집니다. 왜 안 되냐? 중심에서 안 돼서 그래요. 왜? 다 육체를 계산하고 다 생각하니까 성령이 들어. 왜냐하면 이게 내 욕심 생각이 딱 잡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령 인도받으려면 성령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흐름을 좀 알면 됩니다. 그 유목사님이 말씀하다 저 그때 알았어요. 성령 인도받으려면 성령 인도만 선택 아니면 늘 선택할 때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해라. 이게 그거구나. 이게 진짜 맞다. 그때 알았어요. 복음 있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때로는 거의 지도자 있잖아요. 목회자들 있고 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또 기본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항상 나 하지 말고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정말 이게 유익한가.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그 유목사님 결론이 뭐냐. 이것이 뭐냐. 성령 인도의 비밀 얘기했어. 비밀. 그럼 성령 인도함 받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과 내가 부딪힌단 말이야. 자꾸. 딱 부딪혀. 나도 모르게 부딪혀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이거 옵니다. 반드시 갈등 옵니다. 갈등만 딱 성령과 부딪히고 있는데 계속.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성령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편안하고 생각이 없어요. 편안하고. 근데 성령 인도함 받으면 늘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 갈등이. 갈등이 뭐냐면 한마디로 역시 나지요. 성령은 나 때문에 계속 갈등이 많아요. 내가 너무 성령보다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갈등. 이게 평안이 없죠. 별로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할 필요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메시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점검입니다. 성령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아닙니다. 뭐냐면 먼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복음 안 되면 성령 인도 말 잘 안 되겠어요. 먼저 복음부터 돼야 돼. 복음. 복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인도란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막무가내 성령 인도 아니고 복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점검한대요. 막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딱 갈라져 버려요. 많은 무리가 왔는데 무리로 갈래. 무리. 막 이들은 막 육체적이야. 성령 안에 육적으로 막 먹고 마신다. 와, 여기 막 쏠려 있어요. 무리와 제자로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 무리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모든 게 육이에요. 나중심. 떡이 생기고 병 낫고 막 다 이거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자, 그러면 무리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잘 모르면서 복음을 잘 모르면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색깔 나옵니다. 복음 모르니까 말을 하는데 계속 맞는 말 하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색깔, 내 주장, 다 이거 말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내 입장에서. 그런데 계속 복음 안에 계속 이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굉장히 강조해요. 막 어떤 사람은 정의, 막 구제를 교육해야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강조를 하는데 복음만 강조 안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무리가 그래 무리가 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복음 아니고 다른 걸 자꾸 뭔가 뭐 윤리, 도덕, 뭐 착하게 살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맞는 말인데 괜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 항상 뭐 하지 마. 맞는 말인데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데 굉장히 뭔가 주장이 세죠. 복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센 거 이제 거꾸로. 그래서 내 주장하는데 막 시험도 상처받고 이게 복음 아닐까요? 보통 문제가 이제 이게 다 거기서 그렇게 온 겁니다.
예,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한다면 자꾸 이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좋은 걸 하는데 복음만 안 얘기해. 이야, 이게요.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또 강조해 여기는. 뭐 다른 건 뭐 잘 안 들어. 왜냐 이게 답이니까 계속 복음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돼. 나도 모르게. 왜 답을 찾고 나니까 계속 그 사람이 흠이 부족하다 상관없어. 그리스도면 돼. 자꾸 이제 그리스도로 살리고 복음 없으면 하라 하지 마라 정죄 판단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복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는 두 번째죠. 복음이냐 이거지. 자, 근데 이게 고백해도 또 실수해요. 고백해도.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점검합니다. 실컷 고백하고 또 세상 나가면 또 다른 고백이 이제 헷갈려갖고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이에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타나니까 막 눈이 휘둥그럽니다. 이야, 화려하거나 막. 또 세상 나가면은 또 뭔가 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막 세상에 어떤 화려한 거 막 좋은 거 보면 또 거기다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져야겠죠. 그 우리가 고백해도 잘 안 돼요. 자꾸 속아. 오직 예수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요새 저도 깨달아서 이야 이게 맞구나. 물론 항상 맞았지만은 더 마음에서 정말 그리스도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그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거. 다 망치는 거구나 진짜 이게. 이게 자꾸 와요 자꾸. 자꾸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가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사명을 줍니다. 오직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세워라, 세상을 치유하라, 교인을 살려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쭉 합니다. 이게 사명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 주시면서 십자가부터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로 가기 전에 십자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 십자가로 뭐냐면 옛사람은 나는 빠진단 말이야. 죽어.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저주받는다는 십자가 죽었다. 죄에 난 죽고 지옥 갈 나는 죽고 마귀한테 난 죽어 없어졌다 이거. 끝났다 이거. 난 그리스도와 함께 뭐지요? 완전 새 사람이다 이거. 이렇게 내가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함께 이제 여기서 제자 삼고 뭐 이런 애 쭉 연결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이었어요. 처음부터 성령 말씀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며칠 성령의 세례만 쭉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오직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방법을 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이거다. 그 방법은 뭐가 없어요. 그냥 방법은 그냥 오직 주님께서 성령이 마시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 말씀하고 그냥 주님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냥 설명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9절 뿅 하고 올라갔어요. 질문도 못해 이제. 왜냐하면 올라가셨어요. 주님. 그 모든 걸 성령 여기에 딱 하고 주님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미리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이제 나한테 질문하지 마. 이제 나는 했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친다. 이렇게 주님 위임한 겁니다. 성령. 그 성령의 가르침 말씀하시면서 근데 제자들은 근심해요.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근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6장 5절 7절 보니까 내가 실상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했어요. 왜? 내가 안 가면 성령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성령 온다. 그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는 게 훨씬 좋아요. 계시면은 우리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힘들겠어요. 추운 겨울 어디 가서 막. 저 이스라엘 차비도 없어 못 가. 근데 주님 아직 내 안에 들어오셨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함께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불러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항상 함께 안 떠나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은 16장 13절 보니까 성령은 진리형입니다. 진리의 가운데 있는데 바르게. 여러분 성령인들은 성령은 속이지 않습니다. 성령 안 속입니다. 가장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혹시 성령 인도받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안 속입니다. 바르게 인도하여 성령 인도하면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못 망합니다. 완벽합니다. 성령 완벽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예, 가장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완전성이에요. 완전한 영, 완전한. 우리가 머리 굴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 머리 좋고 나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그게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도 너희가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이게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상관없다. 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 그래서 그 성령은 참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 가장 완전하게 성령 인도하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성령 인도받는 데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 성령 인도받을 때 보면요. 뭔가 있잖아요. 그건 제 인생에 가장 복이 됐어요. 이야, 그때는 뭐 크든 작든 그 수고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돼버려. 이야, 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은 헌신해도 성령 인도 받고 하면 이게 열매가 달라. 이게 달라. 이게 육을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성령의 완전성을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 인도받는 안디옥교회는 안디옥교회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럼 성령 안디옥교회는 이 구성 요원이 달랐어요. 벌써. 요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배경을 보게 되면 스테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란. 초대교회 큰 환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흩어져서 모인 게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환란 통과한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두 다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이들은 오직 한 가지로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로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들은 다른 거예요. 모임 자체가. 이걸 완전 결론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입니다. 지도자들 5명이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격이고 대표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구성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쭉 보니까 5명 나와요. 바나바. 이 사람은 상당히 영육간에 굉장히 잘 갖춘 사람, 엘리트입니다. 그 헌신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가 굉장히 큰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헌금했어요. 이 사람은.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 그러면서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특별히 성경 사람 존경받고 스케일이 크고 포용력이 있어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이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누구죠? 시므온. 니게르가 뭐냐면 이게 니그로 들어봤어요? 니그로? 흑인이요. 여기는 또 흑인이요. 완전 니그로 흑인의 시므온에서 껴 있어요. 시므온 흑인이 껴 있고, 그리고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여기 구레네 저 사람 시므온, 루기오,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루기오 섬 사람. 그러니까 괜히 아프리카 시골 출신 이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루기오 나오고, 또 특별한 사람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 이 사람은 완전 또 다른, 이 사람은 완전히 젖동생이 뭐냐면 왕 헤롯과 함께 같이 자랐어요. 같이 젖 먹고 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궁에 큰 사람이요. 그게 왕족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일가 친척 아니면 그 형제인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왕과 함께 어릴 때 젖 먹고 컸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왕궁에서 사람, 저 아프리카 시골 출신, 섬 사람, 또 바나바. 마지막 누굽니까? 사울은 엄청 핍박자가 돌아와서 이제 전도자 됐죠. 사울은 굉장히 또 뛰어난 학식, 여러 가지 갖춘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벌과 가문 배경을 다 갖춘 사람이죠. 이 보면은 다 지각각이에요. 지각각이. 그 당시에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상종 안 해요. 아프리카 사람 대부분 다 노예예요. 그런데 한 팀 됐어요. 한 팀 이거.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 이건 기적입니다. 도대체 하나 안 됐었는데 다지각각이 다지각각.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 됐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 즉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됐을까? 보통 이제 복음 없는 교회가 되면 엄청 싸울 거야, 이게 진짜 각각이니까 의견 다르지, 학벌 다르지, 얼마나 싸우겠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 됐단 말이게.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기해,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진짜 복음 뭡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소통시켜버립니다. 신기합니다. 담을 다 얼어버려요. 다 얼어버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 됩니다. 하나 돼. 하나 됩시다. 그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돼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없으면 하나 되자고 매일 모여도 하나 안 돼요. 그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려요. 인종관계, 천하고 낮고 그런 관계 다 헐어버려. 그 신기하게 하나 되게 많은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안 돼요. 모르는 사람도 목사님 우리 하나 됩시다. 힘냅시다. 힘낼 거 없어. 하나 되려고 하지 마,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복음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함께 온 성도가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냥 하나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냥 바라보면 그냥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 바라보면 가장 먼저 뭐가 꺾입니까? 사탄이 꺾인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냥 분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여러분 가족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지만 함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죄송합니다. 나하고 하나 안 돼.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나하고 하나 안 돼. 나 하나 안 된다니까요. 하나 안 증거는 늘 마음의 갈등이 있어. 왜? 내가 하나 안 돼. 다 내 속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나도 하나 불가능해요. 율법 종교로 하나 불가능합니다. 성경 많이 보면 더 싸워.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더 싸워. 성경 지식이 그걸로 칼처럼 서로 힘들게 합니다. 복음만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이들은 사명이 하나, 사명이 뭐 지역 이게 아니고 사명이 하나.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답도 하나요, 사명도 하나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성령도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데 이 성령의 하나 되심.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구성용 보면 이게 다 제각각 사람이 모였는데 다 하나 된 거예요. 이들이 힘 모아서 이제 선교를 다 시작하네.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저도 이걸 체험했어요. 첫째는 나요. 내가 과거에 하나 안 됐어요. 늘 내 마음에 퀘션이고 의문점이고 뭐 갈등이 막 복잡해. 내 속이 복잡해. 내 속이. 복음 깨달으니까 내 속에서 흑암이 싹 떠나버렸어요. 복잡하게 싹 떠나 그냥 그리스도 하나 됐다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 모든 거 그냥 이걸로 이렇게 내 속이 딱 정리되더라고요.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 치유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늘 이제 선교사를 오늘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이게 본문 그게 선교사 쭉 파송하잖아요. 자, 선교사 파송하는데 이들이 5명이 모이잖아요. 누가 갈 것이냐? 서로 내가 간다. 그래도 없어요. 이들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나옵니다. 자, 선교사 파송하는데 방법이 나왔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5명이잖아. 누가 갈지 몰라. 왜 5명 다 선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인도 받잖아요. 주를 섬겨 뭡니까? 금식합니다. 이들이요 금식이에요. 금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놨어요. 내 주장, 네 주장 필요 없어. 다 내려놨어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거 초집중한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진짜. 그 마지막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제 결국 이제 성령께서 지도를 하시죠. 결국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죠. 성령께서 금식하고 나니까 5명 중에 누가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이제 5명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선교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 체질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진짜 이 부분을 자꾸 하면 돼요.
그럼 2명 뽑혔어요. 그럼 이들로 선교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들이? 자, 이들이 이제 뽑혀서 이제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3절 파송하는데 또 2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명 뽑혔으니까 이들이 알아서 가야 돼. 4절 같이 봅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2사람도 역시 뭐 인도받습니까?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실루기아 가는 거.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 넓은 책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첫째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사람이 준비됩니다. 딱 정확하게 사람을 준비하니 이 2사람 가라 이렇게 했죠. 또 성령 인도 받으니까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장소가 나와요. 일로 가라. 딱 이게 올바른 전도 선교입니다.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았어. 다 선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요 한 대로 순종해서 보내고 갑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초대기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간순간입니다. 평상시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령 정말 내가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참 내 주장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바울팀의 선교 시작이고 안디옥교회 선교 파송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가르도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결론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살리는 건 뭐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말이 뭡니까? 그건 열매 없다 그죠? 열매 없다. 성령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래서 성령인도 그 말이에요. 성령인도 내가 너한테 하는 말 이 말씀이 뭐냐?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도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더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까지 쭉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속이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정말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안 보인다고 속이면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데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뭐 손이 없는 것처럼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막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 참 잃게 된다. 이거 업신여긴 하나님을.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속이지 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걸 속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정직해야 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 딱 이렇게 주님 딱 하고. 저는 그걸 해요. 왜냐하면 뭐 잘하려고 하는 게요. 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뭐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 잘하겠어 해봤자 또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물어보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안 한다. 그건 상당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니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 생명을 거둔다. 생명.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선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육체의 소유를 하지 말고 성령의 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똑같이 수구에도 이게 내 육신대로 한 것과 성령이 인도하는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야, 제 과거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해서 기분대로 하고 막 생각대로 하고 막. 근데 그때 했던 것은 기억도 안 나. 솔직히 말해서 뭐 했는지도 안 나. 왜? 그냥 내 마음대로 했거든.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깨닫고 와서 이거에서 하나님도 정냐 마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니까 이게 달라 이게. 그럼 내 마음에 뭔가 기대가 돼요. 내가 씨를 잘 심었구나. 알잖아. 농부 알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그전엔 다 낭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는지 심은지 몰라. 그냥 다 던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던졌지. 막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나고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혹시 기회가 있는 대로, 자, 기회가 오면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착한 일 하지만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보이지만 우리 이런 부분을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면 실수합니다. 그럼 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꾸 이거 하는 얘기죠. 자꾸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자체가 인도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요 다릅니다. 이게. 이 부분 한번 잠깐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나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 거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고가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렇잖아요. 수고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뭐 할 때. 우리 1월 5일 목사님 모십니다. 그러나 목사님 모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 속에서 잘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심는 거라니까요. 우리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왔더라. 목사님 그게 부담 많이 될 텐데 노예에서 좀 절반 대가에 물어보더라고.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다 기뻐합니다. 너무 영광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요. 다른 건 잘 모르니까 다른 거 해주세요. 감사하다. 이렇게. 나도 감사합니다. 대박. 죄송합니다.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또 주의 존대는 새해부터 왔다 간다. 다릅니다, 이게. 그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복음 있는 목사님 왔다 기도한다. 다르다니까요. 휘가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 낭비가 없는 거예요, 낭비가.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그래서 하루에 몇 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우리 욕심이고. 네, 그럼 또 좀 약간 월권쟁이 안 되고, 기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섬기는 걸 교회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또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본부 뭐 할 때마다 우리 힘에 맞게 섬기잖아요. 그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의 교회가 복을 받아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마지막 예산 결산 딱 마무리했어요. 했는데 좀 하나님 은혜,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어때요? 늘 풍성하고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온 성도가 우리 교회는 참 제가 감사해요. 야, 소문이 와요. 목사님 교회는 말이야. 저는 누구 왔었어요. 한 5명 왔는데, 근데 멀리 살아. 우리 노예도 아니야.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교회 자랑을 잘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자랑하고 이렇게 했었냐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참 이러더라. 그러시냐 감사하다고. 우리 잘 대접해 주세요. 왜냐면 시간표만 잘 대접해 무조건. 또 그 기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오면 잘 대접해.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마음 하잖아 우리가요. 그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전 대표를 할 뿐이고 여러분이 다 함께 성령의 보내심 인도 따라서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